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일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일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일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일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아멘. 아멘. 새로운 삶의 새로운 가치관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밀고 당겨주고 함께할 적에 우리 믿음의 삶은 더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쉽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칭찬받고 덕스러운 그런 얘기도 듣지만은 반면에 이웃과 불화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져.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 보면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면 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표가 되고 마감하게 될 때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난 주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겠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태어났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행동으로 살으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그냥 폼만 잡는 그리스도인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면 배웅만덕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보면은 오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리라. 거짓은 뭐예요? 거짓.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부패와 속임수와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꾀를 말하는 거예요. 꾀가 많다 그러는데 그것이 좋은 꾀가 무슨 지혜가 있는데 악한 사단의 꾀, 거짓의 꾀,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고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것. 거짓말은 속이는 것. 거짓은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은 공개되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공개되지 못하는 비밀. 왜? 왜 그래요? 행동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이 떳떳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정말로 거짓이 없고 남에게 내놓아도 떳떳하다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다 속여요. 심지어는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시시포스가 됩니다. 시시포스. 시지포스라기도 하고 시시포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시포스는 뭐냐 하면은 교활함으로 제우스를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제우스를 속이는 거예요. 제우스가 보낸 그 사신, 죽음의 신까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처형을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 하면은 여러분 산 꼭대기에 돌을 굴려 올리는 거예요. 동그란 돌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잘 안 올라가지.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 설령 꼭대기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돼? 또 내려와. 그럼 다시 또 올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시지포스를 웃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처벌을 받고 있다. 자기를 그렇게 모함한 돼요. 근데 그 모함, 그 벌 받는 것만 주장하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왜 그러했는지를 얘기해. 그거는 다 속여버려.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 하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시지포스는 그리스도 신화 속에 나오는 가장 교활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지혜롭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 교활함이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 그리스도의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가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악함을 익히 들고서 이 시시포스에게 죽음의 신을. 근데 그 죽음의 신까지 속여버려요. 얼마나 교활한지. 응? 못된 짓을. 그래서 그 형벌을 받는 거. 근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자기가 형벌 받는 것만 주장을 들고. 근데 보니까 뉴스에 써 있는 게 이래요.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의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기꺼이 시지푸스가 되겠죠.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근데 이 시지푸스는 그리스도에 오는 인물로 신을 기만해서 지옥에서 바위를 산 위로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바위 꼭대기에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면은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대. 왜 그렇게 당하는지. 그거는 없어요. 시지퍼스는 욕심이 많고 교활하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러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을 그냥 속이는 거야. 그냥 자기의 과거 지내왔던 삶의 행동은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공개하지 못하는 행동은 거의 다 거짓이래요. 거짓. 궤변을 열어놓고 악한 길로다. 그거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에서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인물들. 근데 사람들은 순회 맹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남이 자기 마음 같아. 그래서 맨날 속임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쉽게 명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쉽게 명하면 9번째 길. 거짓 증거하죠. 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한 몸 되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은 온 전체가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에서 이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새끼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면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것이지만은 거짓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속성.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요새는 아무리 속여도 곳곳마다 CCTV가 있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도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사각지대도 있지. 그렇지만 그 CCTV에다가 다 촬영이 돼가지고 뭐 녹취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설령 그렇게 해서 속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CCTV는 볼 것, 될 것도 아닌 CCTV로 그것도 365일 아니에요. 우리 일생을 전체 다 CCTV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쓸 때는 어떻게 쓸 거예요? 결국 종말에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시작해가지고 거짓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 거짓된 것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 거짓말하는 걸 대수롭지 생각하면은 이 생각부터 고쳐야 돼. 왜? 거짓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와. 마음에서부터 나와.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져.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거짓말하는 자들.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런데 거짓말보다도 거짓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여하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면 거짓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거짓 행동을 하고서도 뻔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또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는 철저하게 회개돼야 돼. 반성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는 새로운 옷이 아니라 새 사람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패되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썩음의 그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구더기가 나면 파리의 악취의 그의 삶의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25절 말씀에 보면은 참된 것을 그 이웃과 더불어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해요. 즉 진실하게 살아가라. 진실하게.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거든. 결코 쉽지는 않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와. 자기도 모르게. 몸만 움직이면 거짓된 행동이 벌어져. 어떻게 해요? 참 진실된 말을 거짓 것을 버리라고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지만은 거짓말과 진실된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주장 의지대로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삶은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뭐예요? 분. 화장품 바르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화내는 거, 격분하는 거, 노여워하는 거. 설령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안에서 독이 나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어린이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참지 못해. 조그만 일에도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가족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찔러 죽이고 주사 놓는 사람도 찔러 칼로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엉덩이 가가지고 엉덩이 주사 놓는데 그냥 칼로다가 그 감옥을 찔러줘.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분한 마음을 품으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것이 폭발되면 살인이나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참으면 또 암이 돼. 스트레스가 있어. 정신 이상, 정신분열. 심지어는 극한과는 자살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한 마음은 우리의 피 속에서 독소가 나오게 합니다. 엄마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은 그 젖에 그 악한 마음이 독소가 들어가요. 그 영향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자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주면 어떻게 할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 속에 독소가 들어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귀한 마음으로 만들 적에는 사랑의 귀한 피와 살이 되는 영양소가 될 수 있어요. 교사도 맞아.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분함을 악한 분노들을 가지고 그냥 투쟁해야 된다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게 독소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한 마음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분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귀의 지시를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내가 부족해. 인내가 부족해. 분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품어내면 악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에게 놀잇개감이 되고 또한 29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것을 봐요. 도적.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루고 취득하는 것을 도적이에요. 도적. 근데 이 도적질의 역사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거예요. 아담 인간의 최초의 범죄 사건. 아담과 가인. 아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마귀의 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금하신 것을 금지시킨 것을
쉽게 해서 그걸 도적질을 부린 거야. 이 도적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우리 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선과 악의 그 마음이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림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어요. 도적질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물질을 자기 것으로 착취.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것으로 줬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냥 받아버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써. 근데 하나님 거면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의 것도 도둑질한다니까. 이웃 것 속이고 생명을 죽이고 거짓 증거 헛소문을 내가지고 그냥 중상모욕하는 단서를 낮춰하게 그게 다 도적질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도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그 자신의 것을 도적질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올바르지 않은 일에 감당하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조차도 내 것을 마음대로 사용. 그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정직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게 있는 것들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28절 끝에 보니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죠.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뺏어가지고 그냥 기분 써. 자기들이 자기 돈 마냥 자기 돈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착취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것들 기업의 것을 착취해서 착복해가지고 그냥 분배하고 나누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수고 안 해요. 그냥 부당 이득 취해가지고 기분 쓴다니까. 선거철이 되면은 선심공약하는 거. 자기 재물 가지고 뭐 길을 놔주겠다,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어디 무슨 건축 무슨 기관을 뭐 설립해주겠다. 자기 돈이 아니야. 국민의 세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자기 손으로 수고해. 또 나가서는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넣지 말. 더러운 말이 뭐야? 썩은 말, 부패한 말, 파괴적인 말, 무너뜨리는 말, 갈라치기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다
그게 잘 넘어가. 속아 넘어가. 분간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더러운 말을 하는데 썩어져가는 말, 파괴되는 말, 분리시키고 비방하고 헐뜯는 말을 그냥 혹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깨어 일어나야 돼.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그 다음에 인격을 표현하는 것. 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말이 많으면은 물론 여성들이 말이 많지만 남성들도 말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말을 또 너무 안 하면 그것도 있지만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울줄하게 되고 그런 교만의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틈탄다니까. 우리는 항상 진실한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새 은혜와 새 가치관이 되었으면 우리는 더번 세우는 말 또한 선할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지난주처럼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려면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분을 내는 것도 버려야 되고 도적질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말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아니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강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말로 새로운 의지와 생각으로 또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이익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힘쓰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받고 성령의 권고하심 받고 성령의 의지하는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